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일 왕국의 왕들입니다. 기존의 구약 성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통일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왜 굳이 통일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통일 왕국 이후에 분열된 왕국이 있어서 통일 왕국으로 먼저 구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명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약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왔죠.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인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왕에 대한 지침을 주셨던 적이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7장,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은 색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사무엘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지명하여 보내셨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사무엘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울 그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끼리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약 600여 명만 남았어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지만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10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었죠. 하지만 가장 연약한 지파로부터 왕을 세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을 탄생시킴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난들을 들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정황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마치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와중에 사무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의 말씀인데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포한 뒤에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갖춘 그 나라가 어떠한 제도를 거쳐야 되는지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또 사무엘상 8장에서의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자,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 불량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만세, 왕 만세 하면서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왕을 세워질 당시 사울은 겸손하기도 했고요. 겉모습도 다른 나라 왕들에게 자랑할 만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2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 정도였는데요. 그는 그 42년 동안 모두 좋았던 것은 또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10장부터 13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긴 시간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계산할 수 없지만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던 청년 사울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가까이는 지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왕이 되고 30살에 왕이 되고 블레셋에 전쟁을 나가는데 아들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정도라면 최소한 15에서 20살 사이 정도. 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더불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죠.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에게 좋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식, 또 우리의 상식,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시작은 참 좋았으나 사울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울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왕에 등극하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고, 어린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좀 다소 생뚱맞은 등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기름 부으는 그런 왕을 세우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아주 명대사죠, 명대사.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따르면 이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왕이었던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 했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우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사울을 존중하며 2번이나 목숨을 살려 주기까지 하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후손과의 문제를 잘 마무리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또다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며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소원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진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가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그 시대적 또 문화적 배경에서는 사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의 아내로 삼는 것은 그리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용인될 수 있었던 일이었으나 그 사건을 여호와께서는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이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핑계부터 대던 사울 왕과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품격 있고 바른 행동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쓴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면서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윗 왕이면 얼마나 크게 성대하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통회하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와 겸손, 신실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고 이후에도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겸손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 이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은 뭐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라서 솔로몬 하면 빵집부터 생각이 나요. 솔로몬 빵집 많죠, 여러분? 네.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았던 밧세바였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까지 보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역시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 번영의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 지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천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왕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인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봉헌식의 기도, 열왕기상 8장에서 백성을 향한 축복과 봉헌식,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을 듣고 그 축복하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와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한 약속,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유. 그의 여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열왕기상 11장.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들이 많아졌으니 얼마나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졌겠습니까? 게다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신앙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읽었죠. 그 중에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어 각각의 왕을 세우고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또 동맹을 맺기도 했다가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게 통일 왕국의 새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안 사실도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새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신 것도, 시골 목동 다윗을 선택한 것도,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택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소 상식적이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일하심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각각 여호와의 뜻대로 일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한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기도 했고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이미 율법과 규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가 이미 있었어요. 꿈이나 환상, 또 선지자라는 메신저 외에도 모세를 통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이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 율법서, 그 은혜의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꿈이나 환상, 또 설교하는 목회자보다 더 권위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항상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3명의 왕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했던 사울을 통해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경고에 바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고 여호와 앞에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풍성함과 은혜가 그의 삶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두었던 마음이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사랑했던. 말년에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많은 고통과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은혜로 여기심을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율법 조항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려야 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준 율법이라고 기록합니다. 순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한명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